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끔씩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뒤가 아주 싸늘해지죠.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대답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고백이 형식적이면 그 고백은 아무런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제가 잘 꿈을 꾸질 않는데, 꿈을 꾸는데 제가 그 꿈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그 꿈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재정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다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크게 잘못을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제가 그 일로 목회 현장을 떠나야 되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울면서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꿈속에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지만 않았더라면, 형식적으로 제가 살지만 않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막 눈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 꿈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그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어떤 주님과의 동행,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언급하는 본디오 빌라도, 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서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시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새벽이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시게 됩니다. 하루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가야바 있는 곳에 가셨다가, 그리고 안나스 집에 먼저 가셨죠.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 갔다가, 그리고 오늘 본디오 빌라도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끌려다니신 거예요. 밤새 그렇게 끌려다니시다가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 이 앞에 서시게 된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구별해 놓으시는 그 백성들이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들은 이 6월절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본디오 빌라도 관정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관정 밖에만 머물렀지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면 자신들의 몸이 더럽혀지고, 그러면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들어가도록 하고 그들은 관정 밖에 머물러 있어요. 이방인과 접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6월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저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악독이 가득한, 음란과 거짓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제자훈련했던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를 이야기하시는데 청년 때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가면서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쪽에는 담배를 들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이 청년 그 둘 중에 하나만 하지 그래. 그 뒤에서 보니까 이분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손엔 성경책이 들려 있는데 한 손에는 담배를 피고 가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가 이분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데리고 왔냐? 그때 사람들은 도끼를 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데려왔겠느냐?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데려왔겠느냐? 그런 말로 이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왕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침뱉었어요. 그렇게 끌고 다녔어요. 밤새도록 끌고 다니다가 빌라도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왕이 지금 그런 꼴로 있는 거냐?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빌라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오히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 지금 나에게 왕이냐고 물었는데 그 말이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알려준 말이냐? 오히려 빌라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에게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그 대답이 여러분 스스로 하는 대답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준 대답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저 들어서 아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배워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서 전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그 고백은 우리의 전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을 무시한 채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요. 오히려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3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증언을 해주세요. 빌라도 앞에 정말 그동안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마지막 최후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질문이에요.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하고 그냥 사람들 있는 대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빌라도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에요. 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빌라도 마음 안에는 정치적 야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아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압박합니다. 그 말에 너무 두려웠어요. 나의 성공에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 풀어주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랬던 빌라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던 이 빌라도는 황제에 의해서 탄핵당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왜 이렇게 되었던 걸까요? 그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39절 말씀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왕 풀어주는 것 전례대로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데 이왕이면 그냥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바라바를 원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닌 인기를 원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진짜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빌라도의 문제나 대중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성공이냐,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즐거움이냐,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에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선택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고민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이게 고민이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그저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서 터지는 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기뻤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분봉왕 헤롯 빌립이 세운 큰 도시예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남루한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황제가 구원자 아니고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님만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다는 말은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길 원하십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늘 들었던 그런 이야기, 아주 상투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 고백, 주님은 받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그 대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온성도 목사님, 이 온성도 목사님은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어요. 탈북자가 오면 그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한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도 시키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한국에서 사역하지 말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아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요. 2년 동안 사역하다가 어느 날 공안에게 잡히게 됩니다. 공안에게 끌려가서 온몸이 벗겨지고 옷이 벗겨진 채로 취조를 받기 시작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본인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재판을 받았는데 20년형을 받은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20년 동안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단의 참소였어요. 함께 탈북자 8명이 잡혀 들어왔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참소하기를 너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너의 그 교만함, 너의 그 자신감, 그것 때문에 8명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마음 안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이 탈북한 분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시는데 제자훈련이 끝날 때쯤 이제 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는 한국에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 내가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 뻔히 아는데, 그곳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을 그저 귀로만 듣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이 분명하면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왕이시다.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제가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주 사독교회를 담임하셨던 차재용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초년병 때, 목회 초년병 때 시골교회를 담임하셨는데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목회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는 너무 커지기 시작하고 어디 그냥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한 번은 말씀을 전하다가 주일날 얼굴에 마비가 온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리고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 마무리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발로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때를 쓴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회한다고 제가 이렇게 나섰는데 성도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다 목요일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그렇게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다가 출애굽기 21장 말씀해 보니까 귀 뚫린 종에 대한 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종이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째 되면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을 종으로 묶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영원한 종이 되길 원하면,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길 원하면 그 사람을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문설주 앞에서 그 사람의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돼요. 그 사람이 주인의 종이 되면, 영원한 종이 되면 그때부터는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주인이 열쇠를 맡기기 시작하고 그 주인과 함께 한 상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해요. 진짜 한 가족이 되었고 그 주인이 종을 책임져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도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 귀 뚫린 종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마음 안에 있던 눌림이 이제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르고 있던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감, 이 모든 것들이, 열등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 뚫린 종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분명하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슴의 전심의 고백이 맞습니까? 그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 이제는 내 입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말, 여러분, 그 말들이, 그 고백이 우리의 전심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이 왕 아니고 물질이 왕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가슴에서 전심의 고백으로 터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방황은 끝나게 돼요. 이 고백이 전심의 고백으로 터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문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고백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왕을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전심의 고백으로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가정을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왕을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왕되심이 분명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고백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거부한 하나님, 그저 빌라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원함이 예수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오 주님, 이끄소서. 손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는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왕 되신 주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 되신 주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그 왕 되심의 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 고백을 분명히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함이 오직 예수님 되길 원하고 우리의 원함과 갈망이 오직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의 원함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갈망이 될 수 없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원함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저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 거부한 빌라도처럼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더 원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원함이 왕 대신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이것이 전심의 고백으로 터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영적인 방황이 끝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끝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가다가도 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잠을 자다가도 우리가 늘 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사는 기쁨, 평안,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주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기업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든 자들, 하나님 병상에 누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오늘도 물질의 묶임 가운데 눌려있는 성도들, 하나님 왕 대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 하나님 취약계층들, 하나님께서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왕 대신 주님을 붙잡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